자,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늦게 좀 식당에 올라갔는데 이제 매주마다 나오는 국수가 어쩔 때는 맛도 있고 참 그 맛이 또 생각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오늘도 국수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렸던 그날도 있는데 그날이 몇 달 또 지났다고 좀 더 맛있는 걸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완전한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 예배당에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꼭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온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걸겠습니다. 저랑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했는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오시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신 분이겠죠. 자, 내일 우리 새벽에 같이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같이 만납시다. 네, 뭐 간사님 다 영상으로 녹화 다 하셨을 거예요. 자, 10월 29일 날 안타깝게도 용산구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겨지지 않았고 한참을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고 안타깝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 소천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난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가족이었을 젊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과정이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과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생명도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저는 성도를 섬기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장례에 관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우리 성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식사했던 그분의 장례를 또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미지의 세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막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걸러서 한 단계쯤 걸러서 생각하고 약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또 책이나 자료를 보게 됐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아쉬운 이야기지만 이 설교는 어쩌면 이 죽음에 관한 것의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양면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 성도들에게 축복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 항상 그러한 양면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라왔죠. 여러분, 유교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자연적으로 순환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산 사람은 신선이 되는 것이고, 어떤 요절하거나 비명 행사를 당한 사람은 악신이나 귀신이 된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죽음은 신선이 되고 어떤 죽음은 악신, 귀신이 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업과 윤회라고 합니다. 과거의 업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업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순환하고 돌아간다. 그 삶과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 무아, 일체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야만 이 모든 것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교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혼과 백이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알았던 것, 우리가 옆에서 관찰했던 그 모든 것, 이 관념과 사상들이 우리의 그 미지의 영역의 어떤 판단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죽음은 싫은 것이고 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죽음은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우리들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전통적인 사상, 우리가 말했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변화, 우주의 속성과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 흩어져 없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마치 현재의 우리의 모든 것이 소멸되고 소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 그 자체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삶과 죽음의 굴레를 끊임없이 도는 그 어떤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사상과 생각들 속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절대자의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뿐인 겁니다. 모든 삶과 이 죽음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황태에서 죽었는지에 관해서 연관이 되어 있지, 그것이 어떤 절대자의 힘과 절대자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죽음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소멸이고 죽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역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의 우주적인 통치자이시고 그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행사하는 통치권과 주권의 영역이 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영역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에도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고 죽음이 있는 음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요, 비록 우리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불멸한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모든 것이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그 통치의 영역,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이랄지라, 그 죽음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소멸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형벌과 그 책망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그죠?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5년 일찍 죽는 것은 벌인가요? 이건 성경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의 영역이고 주권의 영역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결로 보는 이 관점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결과로 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죽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모두에 미치게 됩니다.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죽음과 같은 우리 삶의 현실, 당장 내일 우리가 현장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부닥치는 죽음과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죽음의 영역까지 넓혀졌다면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은 비록 그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도 이 예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단번에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은 자로 있던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으로 비록 마감될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그 현실이, 그 죽음의 영향이, 그 죽음이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믿음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녹록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을 깨트려 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은혜와 영광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이해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 교부들은 오히려 이 육체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가르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죽음은 죄의 영원성을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그르신 육체의 일시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죄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불멸할 것 같은 그 죄의 영향력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덧없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품고 있는 정욕과 탐욕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죽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온갖 수고와 질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온갖 근심과 염려는 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그것을 힘겹게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썩어질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멸될 인생보다는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으로 옮겨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부활은 비로소 영생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시작 또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시작점의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제 저희가 연탄 나눔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초등학생 자녀들이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들지만 연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연탄 다 나누고 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더니 막 힘을 냅니다. 근데 한 5장 나누더니 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딜을 했죠. 자, 안 되겠다. 아이스크림 먹고 짜장면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열심히 나눕니다. 근데 어제 김밥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김밥을 먹고 끝나야 되는데 한 친구가 살짝 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한 친구가 살짝 옵니다. 목사님, 짜장면 언제 먹어요? 여러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이 죽음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앉아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졌으며 우리의 후배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잘 죽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일어나는 그 필연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잘 죽는 준비, 그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부활의 소망과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받은 자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항상 마지막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그곳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명 앞에 온전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은 수능 봐야 될 며칠이지만 그 수능을 위해서 아무것도 그 시험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우리를 통해서 꼭 하셔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그의 찬양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목적은 그 살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 이 사명자의 삶을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어차피 우리 안에 일어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에 질병도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고와 애씀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 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하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작은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큰 일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일, 교회로, 이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나라를 섬기고, 교회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처럼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나의 인생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의 길을 남겨주는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배자로 살며, 복음 증거자로 살며, 기도자로 살며, 내게 내 삶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과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아름답게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 그 질병의 고통 앞에 서 있다면, 죽음과 같은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부활의 소망,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순전한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잘 죽어감에 대한 준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마지막 순간 한 목숨까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